아멘. 우리의 고백대로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에 강단의 말씀에서 전도자의 삶을 말씀하셨습니다. 전도자는 어떤 특별한 응답을 받거나 또 어떤 자격을 갖췄거나 우리가 어떤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어떤 훈련을 받았거나 그래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소유한 모든 하나님의 자녀가 전도자가 될 자격을 갖추었고 이미 전도자의 여정을 걷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우리 강단에서 왜 이 전도자의 삶을 말씀하셨습니까? 전도자의 삶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복음화 보좌와 서밋화를 말씀하시면서 모든 일을 말씀하셨거든요. 모든 일이라는 것은 사실 24시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의 상태를 여러분은 얼마나 하루에 몇 시간을 누리고 계십니까? 혹시 몇 분을 누리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이 될까요? 훈련받았을 때, 말씀 충만해졌을 때, 전도의 어떤 역사가 일어났을 때, 눈에 보이는 어떤 응답이 주어졌을 때, 혹은 하나님이 내게만 주실 수 있는 어떤 은혜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요 하나님 원하시는 그 자리에서 딱 선다니까요. 혹시 그런 생각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성령 충만이 딱 밀려왔을 때요, 나에 대한 생각이 다 사라지고 내 주변의 지인들이 막 생각나면서 막 살리고 싶은 그 생각들, 그게 바로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잠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을 되찾되 24시간 되찾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특별히 근접하라고 했습니다. 우리 사랑의 하나님은 되찾아라, 빨리 되찾아라 이러면 우리가 못할 줄 아시고 근접해라, 복음화 말씀하셨거든요. 우리가 어제보다 오늘이 더 나은 믿음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전도자의 삶을 도전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갖추는 축복된 이번 주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근접의 첫 번째로 복음화를 말씀하셨거든요. 이 복음화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완전한 언약,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요 모든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음을 말하는 겁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리스도의 모든 일을 완성하시고 모든 율법을 완성하셔서 나를 향한 모든 죄와 사망과 저주의 세력을, 사단의 세력을 꺾으시고 나를 승리케 하신, 그래서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오직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전하시죠. 그 말씀 속에 40일 동안 무엇을 전했냐? 하나님 나라를 마셨어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상상이나 어떤 관념적인 어떤 모습이 아닙니다. 실제적인 보좌의 능력이 내게 임한 것을 이야기하고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내게 임했음을 이야기하는 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언약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신다. 시공간을 초월해서 감옥에 있든 사자굴에 있든 상관없이 그곳이 곧 하나님 나라가 된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를요, 내가 어디를 가든 무엇을 경험하든 항상 근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세 번째로 성령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 충만함을 받아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된다고 했거든요. 진짜 서밋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실력을 갖추고 뭔가 자격을 갖추는 것, 세상적인 어떤 것을 내가 갖게 되는 것, 소유하게 되는 것은요, 그건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쩌면 필요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오직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필요한 것이 오직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삶 서밋의 응답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우리가 먼저는 우리의 모든 나의 상태를 통하여 영적인 서밋으로 세상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 성령의 인도하심과 충만함을 누리는 비밀, 그것을 누리는 자가 바로 영적 서밋입니다. 모든 업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고 영광 돌리는 사람, 기능 서밋이죠. 그리고 문화 서밋입니다. 현장을 바꾸고 치유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사람. 그래서 영적 서밋은 나의 영적 상태라면 기능은 나의 업에 있어서의 나의 영적 상태, 그리고 내가 현장을 바라볼 때 나의 영적 상태. 그래서 우리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야겠는데 24시 근접되어야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은 그런 복음화 보좌와 서밋화 그 흐름과 그 축복 속에 있는 우리의 인생을 들어서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린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이 이번 주에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하는 도전은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우리가 비대면으로 뭔가 제대로 예배드리지 못하는 지금 이런 상황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전보다 더 큰 은혜로 채우실 것이고, 여러분이 이 복음화 보좌와 서밋화의 응답을 오직 항상 24시 누리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이 삶을 도전하는 우리 모든 세계비전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제목은요, 나를 찾는 집중입니다. 우리는 가끔 좀 착각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뭔가에 집중한다고 할 때 이것이 진짜 나의 삶을 찾는 것이다 라는 생각보다는 뭔가 다른 일을 한다, 다른 어떤 뭔가 내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한다. 그러다 보니까요, 이게 진짜 나를 찾는 일이라면 생을 걸어야겠죠. 이게 정말 나를 찾는 집중이고 이 굉장히 귀한 삶인데요,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린다, 내게 너무나도 멀게 느껴지고 뭔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삶의 그것을 또 감당하기에는 뭔가 버겁고 힘들고, 그래서 사실 이 집중을 하지 못하고 전도자의 삶에 우리가 쉽게 사실 도전하지 못합니다. 대부분이요 그냥 이렇게 물 흐르듯이, 그러나 그게 은혜의 흐름 속에 있는 게 아니라 나는 그냥 요 정도만, 더 이상 이렇게 너무 간섭받고 싶지 않아. 혹시 그런 흐름 속에 있지 않으십니까? 물론 아니라고 보지만 이게 아니면은 진짜 나를 찾을 수 없어요. 제가 사실 우리 렘넌트들 입시를 앞두고 있는 우리 렘넌트들을 보고 체험하고 느낀 게 뭐냐면, 이미 이 렘넌트들의 24시간을요 그 컨트롤 타워가요 말씀에 있지 않습니다. 말씀이 그들의 삶에 딱 기둥이 되어가지고 거기에서부터 내가 무엇을 하고 어떻게 걸어가야 되고 어떤 목표를 잡아야 될지가 아니라 세상의 미디어가요 딱 잡고 있어요. 잘못된 문화가요 딱 잡고 있다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렘넌트들이요, 말씀은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하다가 힘들고 지치고 뭔가 미래가 안 보일 때 위로받는 정도 수준에서 말씀이 그치는 거죠.
진짜 도전할 때는 세상 방법대로. 그거는 사실 복음화, 보좌와 서밋화의 길이 아니거든요. 그건 집중된 게 아니라 사실상 분열되고 있는 거예요. 말씀에 근접하지 않는 모든 인생은 분열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번 주에 느꼈다니까요. 지금 며칠 동안 우리 지금 교회 컨트롤 타워가 누굽니까? 제가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게 여러분의 검사 결과를 제가 다 이렇게 받았잖아요. 어떤 상황입니다. 어떤 상황입니다. 예. 물론 저는 좀 이렇게 그런 부분들에 신경 쓰면서 밤늦게까지 작업을 했지만 그렇게 하니까요 내용들이 정리가 되는 거 있죠. 예. 비록 부족한 컨트롤 타워지만 그래도 저 하나가 딱 서 있으니까 그래도 우왕좌왕하지 않고 어떤 게 딱 정리가 그래도 되더라고요. 예, 참 감사했습니다. 그런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게. 많은 분들이 막 피곤할까 봐 기프티콘 막 보내주고 하는데 안 그러셔도 됩니다. 충분히 쉬고 있고 사역도 비대면으로 하면서 이렇게 누리고 있습니다. 예,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는데, 인생의 컨트롤 타워가 뭡니까? 저와 여러분이에요. 뭐로 인해서 어제 이게 어떤 분이요 저한테 연락을 주시거나 우리 잘 알고 계시는 몇몇 분들 계시거든요. 예, 비전 어린이집 관련해서는 우리 최은희 전도사님만큼 아시는 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해 주시면 되는데 몇몇 분들이 서로 막 고민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안 좋은 시나리오를 가지고 저한테 오셨어요. 뒤늦게. 근데 쓸데없는 걱정이었다는 걸 뒤늦게 아신 거죠. 아이고 걱정할 필요가 없었네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컨트롤 타워가 되지 않고 다른 것에 우리의 삶이 생각이 분열되면요 나를 찾는 시간이 아니라 굉장히 걱정하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뭔가를 하는 것 같지만 결국 나를 잃어버리는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나를 찾는 집중을 우리가 도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도전을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시작했는데요 바로 사도행전 1장 14절의 집중입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120명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언약,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주신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의 언약을 붙잡고 집중했습니다. 이 응답을 가지고 집중한 것이죠. 그랬을 때 하나님이 이들의 삶 속에 이미 펼쳐가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보여주셨어요. 이들이 막 뭔가를 이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막 도전하고 뭔가를 행했기 때문에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그들의 집중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의 삶 속에 탑재하신 것이 있어요. 이게 너희의 응답이야. 이게 너희가 걸어갈 길이야. 이게 너희에게 내가 선물한 전도자의 삶이란다 라고 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 말씀드리니까 이걸 이렇게 세 가지 단어로 해서 이렇게 매주마다 주제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큰 응답들이 예비되어 있겠지만 우리가 살펴보면요 하나님이 언약하신 게 무엇입니까? 갈보리산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부활하심으로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하시고 인류의 모든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응답을 가지고 부활의 능력으로 감람산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셨습니다. 우리가 누릴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진 모두에게 선물하신 하나님 나라, 그리고 그 언약을 가진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이제는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이 집중을 시작한 거죠. 그래서 사실상 우리 인생은요 언약의 여정인 거예요. 언약의 흐름 속에서 되어지는 겁니다. 사도행전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순교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걸었지만 결국엔 이 길을 걸었어요. 하나님이 언약하신 대로 하나님이 주신 천명입니다. 이 천명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발견하는 소명을, 그리고
실제로 내 삶 속에서 무엇을 행해야 할지를 깨닫는 사명, 실제로 도전하는 사명.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일심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고백하고 붙잡고 믿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되었을 뿐인데 우리의 모든 삶이 전심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로 전심이냐? 내게 문제가 와도 그 문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모든 삶을 드려요. 위기가 오고 누가 봐도 무너져 마땅한 상황 속에서요, 내 모든 삶이 하나님께 방향 맞춰져 있고 드려져 있어요. 쓰임 받고 있습니다. 그게 전심이에요. 우리의 모든 삶이 영원한 하나님의 흐름과 축복의 역사 속에서 지속되고 있는 것. 오직 그리스도로 각인, 우리 영혼이 각인될 뿐 아니라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요, 하나님 나라에 뿌리 내려지는 겁니다. 어떤 것으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지키시며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생각과 마음,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의 모든 삶으로 하여금 성령의 인도 속에, 충만함 속에 있는 체질,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니까요. 여러분에게 당연한 삶은 어떤 삶입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당연한 것처럼 우리 각인뿌리 체질, 잘못된 각인뿌리 체질을 따라서 굉장히 열심히 살고요, 헌신적으로 하고요, 최선을 다합니다. 근데 그게 우리는 당연하다고 여겨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려움과 위기, 그걸요 내 힘으로 버티고요, 이를 악물고요, 그 나름대로 뭔가 이루었다 싶으면요 더 교만해져요. 아, 이거 내가 한 것 같아. 굉장히 잘못된 당연한 삶이 우리 안에 깊이 각인되어 있어요. 진짜 당연한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당연한 거예요. 그 외의 것들은요 사실 따라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게 당연한 거라니까요. 아담과 하와가 이 모든 실과를, 모든 열매를 따먹는 게 당연한 겁니까? 아니요, 그건 따라오는 응답이에요. 진짜 당연한 거 뭐냐? 그들의 당연한 삶은 따먹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 기억하고 붙잡는 게 그들의 삶이거든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당연하지 않은 것들에 우리 인생과 시간을 소비하지 말고요, 오직 말씀을 붙잡는 참된 당연한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당연한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은 삶. 근데 필연적인 하나님의 계획과 완벽한 인도 속에 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당연, 또 필연, 결국에는 우리의 인생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계획으로만, 말씀과 성취로만 되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리스도께 우리가 오직 되어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모든 업과 삶과 우리의 모든 생각 속에 임하는 것을 유일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남들보다 뛰어난 것, 우리가 착각하죠. 진짜 우리가 남들보다 뛰어난 노바디의 축복은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하는 것입니다. 내 업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함께 하시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뜻대로 현장이 재창조되어지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의 모습으로 영혼만 돌아오는 게 아니라 모든 현장과 그 흐름이 바뀌어지는 것을 재창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120여 명의 우리 성도들이 그들이 집중했을 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함, 그 주신 예수님이 주신 그 언약에 집중했을 뿐인데 하나님은 이미 그들의 삶 속에 이 축복을 다 예비해 두시고 주겠다 약속하셨고 분명히 이것을 성취하셨거든요. 이걸 보면서 사람들이 벌써 이렇게 한숨 쉬는 분들이 계세요. 이거 저 언제 다 외우고 언제 저걸 다 체험하지? 아니요. 우리가 진짜 해야 될 것은 뭐냐? 여기에 집중하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며 거기에 내 모든 마음을 집중하는 겁니다. 일심으로요.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만 각인되는 예배와 말씀과 기도에 도전할 뿐 아니라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죠. 당연한 삶을 살 때 하나님은 오직 그 응답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나머지는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일들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가능하느냐? 오직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시스템입니다. 이것으로 우리의 모든 삶이 움직여질 수 있어요. 정말 참된 집중을 회복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18가지에다가 이 사도행전 1장 3절, 1장 1절, 3절, 8절 세 가지를 더하면 21가지 전도자의 삶이 됩니다. 이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메타버스라고 아시죠? 이게 가상 공간인데 이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이 코로나의 영향인 것 같아요. 어느 정도냐면 블랙핑크라는 그런 가수들이 있습니다. 그 가수들이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월드컵 경기장에서 혹은 우리가 모였던 백스코나 그런 곳에서 팬들을 모은다고 하면 기껏 모아봤자 아무리 모아도 5만 명입니다. 근데 이 메타버스 안에서 모으니까요 3천만 명이 모였어요. 전 세계에서. 그것만으로도 돈이 어마어마하게 벌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적으로 지금 생각할 수 있는 이 모든 경제와 흐름의 기준들이요, 이 메타버스 안에서는 다 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낙연 씨라든지 이런 분들은 이미 메타버스 안에서 자기 선거 유세하고 있어요. 이미. 그리고 제주도 같은 경우도 명상 또 힐링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이 인터넷 안에서 가상 공간 안에서 제주도를 이렇게 관광할 수 있는 그런 또 플랫폼을 만들고 있고요. 근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요, 오직 복음이 아니라는 거죠. 절대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흐름이 아닌 이 엄청난 지혜와 지식과 이 기술을 가지고요, 사단이 좋아하는 일을 앞장서서 하는 거죠. 빨리 우리 렘넌트들이 언약을 붙잡고 이 기술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재창조해내지 않으면 우리는 다 빼앗기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미얀마가 얼마 전에 군부가 이렇게 쿠데타를 일으켰잖아요. 근데 그 쿠데타를 두고 또 이제 코로나 상황을 두고 미얀마에 있는 스님들이 길거리에서 불경을 외우는데 그걸 막 진압을 했어요. 탄압을 막 했거든요. 근데 지금 하루에 확진자가 2만 명, 또 죽는 사람이 2,000명씩 나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두려운 거죠. 죽음이 두려워지고 이러니까요, 그 자기들이 탄압했던 스님들 다시 불러다가 불경을 외워라, 이렇게 지금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선택하는 방법, 결국에는 이 사단의 흐름 속에서요, 그들의 집중이 어디로 집중되고 있는지 봐야 돼요. 우리는요, 사단이 얼마나 교묘하게 한 인생과 한 나라와 한 민족을 완전히 재앙 저주 가운데 멸망시키는지 우리는 봐야 됩니다. 이슬람 그 교를 섬기는 사람들, 완전 사단 심부름하는 사람들이지만 모든 공항에, 전 세계 공항에다가 기도실 만들지 않았습니까? 왜냐? 그들의 기도를 막을 수가 없었으니까. 어디를 가도 하루에 5번씩 정시에 땅에 엎어져서 알라를 향해서 기도하는 그들이요, 그런 문화를 만들어낸 겁니다. 공항마다 다 기도실이 있어요. 거기에 가면 기독교인들이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 팻말에는 기독교인들도 기도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정작 기도하는 사람들 다 이슬람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는 24시 집중이라는 면에서 세상에 이미 빼앗기고 있어요. 그 우리나라에서는 템플스테이가 그렇게 유명하잖아요. 전 세계에서 찾아올 만큼. 어제 보니까 우리나라에 굉장히 유명한 절에서요, 백신 맞은 사람들은 20% 할인 템플스테이 딱 해놨더라고요. 우리는 백신 맞은 사람들을 향한 우리의 좀 특별한 사역이 있습니까? 우리도 좀 그렇게 해야겠어요. 예. 안전한 백신 맞은 분들을 위한 집중 훈련 이렇게 좀 해야겠는데, 그러니까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수많은 영혼들을 이 귀신의 문화로 집중되게 만드는 거, 엄청난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 집중을 회복하지 않으면 세상에 결국엔 우리의 모든 삶이, 우리 후대들의 삶까지도 빼앗기고 우리 현장을 빼앗기게 됩니다. 어제 제가 어떤 현장에 좀 가서 어떤 분을 사역을 했는데, 그분이 정말 이렇게 흐느끼면서 얘기를 하신 게 뭐냐면, 나는 정말 열심히 살았고 나를 희생시키면서까지 나는 모든 것을 다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잃어버린 것밖에 없다. 도대체 내가 얻은 게 뭐냐? 오히려 내가 지금도 잃어버리고 있는 것 같다. 그러면서 제가 만약에 어제 사역을 안 갔으면 진짜 극단적인 생각도 이렇게 들 만큼 너무 힘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잠깐이지만 강단의 말씀을 가지고 대화를 나눴는데요, 결국엔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시냐, 목사님과의 대화 속에서 내가 지금 어떤 상황 속에 있는지 분명히 알게 되었고 이제는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조금 알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역시 우리는요, 말씀에 집중되지 않고는요, 하나님의 언약에 집중되지 않고는 나를 찾을 수가 없어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다시 집중을 합니다. 이들이 선택한 전도자의 최고의 모습이 바로 집중이었거든요.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라. 그들의 최고의 전도자의 모습이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막 현장에 나가서 지교회 세우고 시스템 세우고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들고 엄청난 응답을 누리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뭐냐? 그들이 누린 최고의 전도자의 삶은 이것이었어요. 안디옥 교회가 세워져서 선교의 응답을 누릴 수 있었던 비밀도 이거였고요, 바울도 가는 곳마다 그 응답을 가지고 그곳에 시스템을 세우고 하나님의 영원한 교회를 세울 수 있었던 그 시작이 이거였어요. 그래서 바울이 진짜 했던 일을 사실 보면요, 이것이었고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이루신 일들이거든요. 이 집중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2장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성령이 역사하셨다고 했어요. 오순절 마가다라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정확한 시간표 속에 언약을 붙잡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있는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신 겁니다.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리는 그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신 거죠. 이때부터 사실 이들은 뭐냐?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는 겁니다. 내가 뭐 부끄러움이 있고 없고 내가 할 수 있고 없고 따질 필요가 없어요. 성령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기 때문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2장 4절에서 13절이에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15개 나라에서 온 수많은 사람들이요, 각자 자기의 나라 말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방언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 방언을 이 초대교회 120명의 성도들이요, 그대로 전달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놀랄 만큼, 지금으로 말하면 수많은 외국인들에게 우리 성도들이 나가서 외국어로 복음 전하고 있는 거죠. 그 말은 뭐냐? 절대 불가능한 그들의 모습을 들어서 절대 가능한 역사를 보이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은요, 내 상황이 좀 좋아지고 괜찮아지고 문제 해결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절대 불가능한 나를 들어서 하나님이 절대 가능에 쓰시는 것입니다.
그 응답을 드렸어요. 어느 정도였냐? 13절에 보면 저들이 세술에 취했나 보다라고 얘기할 만큼. 그러니까 그만큼 이 상황을 불신자들이 볼 때는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하심을. 이 체험이 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때 이 베드로가요, 이 능력을 힘입어서 언약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그리스도를 모르는 그 현장에 정확하게 그리스도를 선포하거든요. 36절에 보니까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베드로가 당당하게 선포합니다. 너희들이 그동안 핍박하고 또 유다의 왕이라고 놀리면서 결국엔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정확한 복음을 선포하고 그때부터 현장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먼저 2장 41절에 보니까 그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3,000명의 하나님의 사람들, 전도자들이 일어난 거죠. 그 현장을 통해서 120명이었는데, 그리고 2장 43절에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라고 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절대 불가능한 그들의 삶으로 절대 가능한 하나님의 응답을 현장에 보이셨던 거죠. 단순히 기적이 있고 체험이 있는 정도가 아니라 정확히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이적과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2장 47절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언약에 집중된 이들, 사실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결국에는 부활하셨지만 승천하셨잖아요. 지금 그동안은 예수님과 함께 했다면 이제 함께 하실 예수님이 안 계세요. 약속은 하셨지만 아직 성령이란 분을 만나보지 못했어요. 어떤 대책도 없어요. 머릿속에는 뭐가 있냐? 사도행전 1장 7절에 이스라엘이 로마에게서 언제 해방됩니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연약하고 무능하고 부족한 그들이 모여서 세상에 볼 때도 저걸 왜 하지 싶을 정도의 집중을 도전한 겁니다. 오직 언약만 붙잡고.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들이 할 수 없는 현장의 응답을 보이셨거든요. 이들이 뭐 어떤 결론을 내리겠습니까? 이게 내 삶의 전부구나. 내가 이거 했을 뿐인데, 집중했을 뿐인데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이렇게 다 이루시는구나. 이게 땅끝까지 증인된 나의 모습이구나. 그래서 그들이 2장 42절에 다시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쓴 겁니다. 결국 그들이 했던 건 집중이죠. 사단의 어마어마한 전략 중에 제가 계속해서 이렇게 깨닫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삶을 가지고 삶을 딜하는 것. 이게 무슨 말이냐? 경제적으로 더 나아진 나의 상태를 위해서요, 뼈 빠지게 일을 하면서 나머지 나의 모든 삶을 다 앗아가 버리는 겁니다. 뭔가 내가 정말 살기 위해서 어떤 일에 중독되고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는데 결국에는 그 결과로 보면 내 삶이 다 난도질되어 있고 다 빼앗겨져 있고. 불신자들의 삶이 이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집중이라는 걸 고민하면서 볼 때 이번 주에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어진 이 시간은요, 정말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시간표요,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유광수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하신 비대면 시스템에 제대로 도전하고 집중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비대면 시스템,
지난주에 우리 그 핵심 메시지 산업선교 메시지에서 칩을 말씀하셨거든요. 유심칩. 제가 재작년에 일본에 갔을 때 일본의 그 유심칩을 그 현지에서 사가지고 제 핸드폰에 딱 꽂으니까 그때부터 제 핸드폰이 쓸 수 있는 핸드폰이 되더라고요. 아무리 그 칩을 잘 꽂아놔도 한국 칩을 꽂아놓으면요 일본에서 절대로 쓸 수가 없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로밍으로 어마어마한 돈이 이제 돈을 물게 되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정확히 하나님의 칩을 우리 가운데 딱 심어 놔야 돼요. 근데 그 칩이 무엇입니까? 바로 오직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함을 저 언약을 선포하는 강단 메시지입니다. 이 칩을 내 인생 가운데 딱 칩을 내 삶 속에 내장하고 있어야 되는 거 있죠. 근데 나는 언약 붙잡고 있고 뭔가 말씀 붙잡고 어떻게 보면 강단 말씀 그 종이 한 장 붙잡고 있는 것 같지만 그 시간이 무엇이 내 삶 속에 탑재되는 시간입니까? 21가지 전도자의 삶이 이미 하나님이 내게 내 삶 속에 그 잠깐의 집중 속에 내게 모든 것을 다 허락하시는 시간이에요. 이제는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내 기도 가운데 역사하사. 우리는 이제 일본에서 한국 칩 끼고 있는 것처럼 잘못된 칩 끼고서 응답 받을 수 있는 것처럼 학업과 경제와 이상한 거 다른 걸 도전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 렘넌트로서 산다. 사실 이미 시작이 틀린 거예요. 강단의 말씀에 생을 거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얘기를 드리면 수많은 엄청나게 좋은 말씀들이 많습니다. 참고할 만한 엄청난 말씀들이 많고요. 그리고 우리 본부에도요 굉장한 강사들이 많이 있죠. 근데 중요한 건 이 강단의 말씀이 내게 탑재되어 있지 않다. 메인 칩으로 내게 탑재되어 있지 않으면요 결국엔 다른 방향으로 갑니다. 잘못된 게 각인되고요. 잘못된 것으로. 왜냐하면 이 강단의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도자들에게 주신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안테나의 역할을 하게 하신다고 했거든요. 어떤 안테나입니까?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교회의 흐름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축복을 맛보게 됩니다. 교회 일을 위하여 특별히 지금 헌당과 또 24 치유 서밋 237 시스템을 두고 우리가 도전하고 있는 이때에 그 모든 우리 교회의 기도 제목들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요 강단의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어질 때 우리는 올바른 축복의 흐름 속에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 칩을 가진 올바른 안테나와 연결된 삶인 거죠. 그래서 저는 기도보다요 기도를 하는 것보다 기도 제목이 더 중요합니다. 강단의 말씀을 가지고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우리 교회에 허락하신 축복의 흐름들을 여러분 정말 꿈꾸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사실상 그 기도 제목 외에는요 다른 거 다 버려도 될 만큼 하나님은 여기에 모든 걸 올인하셨어요. 그런 우리를 그리스도의 대사로 세우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대사는 현장을 그리스도의 능력, 하늘 보좌의 능력, 시공간 초월의 능력으로 정복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정복의 모습을 보면요 전달하는 사람이죠. 빛을 증거하고 빛을 발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길 원하고 정말 한 영혼 한 영혼을 두고 복음 전달, 생명 전달을 위하여 기도하고 집중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이 비대면 시스템을 우리에게 완벽하게 허락하셨거든요. 말씀 붙잡고 그리고 하나님이신 최고의 축복된 흐름을 붙잡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만 허락하신 그리스도의 대사로 현장 살리는 전도자로 서는 것, 이게 사실 말씀기도 전도입니다. 우리가 하는 사모놀이고요, 우리가 5분 10분 때로는 뭐 1시간 할 수 있는 집중의 시간들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마저도 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24시간이 어떻게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겠습니까? 그런 요즘에 동화책이 새롭게 쓰여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건 갸냘픈 이 공주를 힘센 왕자가 숱한 괴물들을 물리치고 성 꼭대기에 있는 공주를 구해냈다. 이게 우리가 상상하고 늘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철없는 어떤 힘없는 나약한 왕자를 두 명의 공주가 이제 힘을 합쳐가지고 구해내는 그런 동화가 만들어집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개념들을 이제 파괴한다는 그런 선입견을 깨뜨리고 편견을 깨뜨린다, 이런 좋은 의도로 쓰여지긴 하지만 그 모든 배경에는요, 페미니즘과 이 시대의 이 잘못된 사단의 흐름들이 가득해요. 성소수자들을 향한, 또 성평등, 성을 구분하지 않고 평등하게 만든다. 그 말은 남자와 여자의 구분을 없애겠다는 거거든요. 미국에 벌써 그 찜질방에 남자가 빨개 벗고 돌아가서 자기 여자라고 외치다가요, 그 앞에서 시위 일어났잖아요. 왜냐? 그 사람을 막을 수가 없어요. 기분이 아무리 나쁘고 너무 수치스러워도요, 그 사람을 막을 수가 없어요. 왜냐? 여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을 어떻게 막습니까? 이제 이런 시대가 온다니까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비대면 시스템, 분명히 도전하는 이번 한 주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집중의 그런 기회를 갖게 된 것 같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줄 믿고요, 감사함으로 도전해야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요즘에 계속 나오는 단어가 24예요. 우리 교회 강단에서요, 우리가 24시간에 도전해야겠어요. 왜냐? 24시간 중에 얼만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자의 삶의 모습입니까? 라고 생각했을 때 아마 많이 찔리실 거예요. 내가 많이 놓쳤었구나, 내가 많이 빼앗겼었구나. 아까도 우리 교회 이 코로나 역학조사하는 그 구청 직원 왔었거든요. 와가지고 얘기하는 게 뭡니까? 결국에는 우리 성도님들, 그 확진되신 분들 주변에 있는 우리 교회에서 예배드릴 때 만났던 모든 사람들을 다 알아야 되는데, 우리 교회 뭐 CCTV가 뭐 예배당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그거 막 질문만 했는데 우리도 모른다고 했어요. 결국에는 한숨만 2번 쉬고 갔습니다.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갔어요. 네. 왜냐? 우리도 몰라요. 내가 교회에서 그날 와가지고 누구누구를 그렇게 막 만났는지 몰라요. 그런데 다른 사람의 삶을 어떻게 24시간, 그 짧은 시간이지만 교회에 있는 시간을 알아낼 수가 있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리 24시간에 도전한다고 하지만 우리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24시간 책임질 수 없어요. 우리 스스로도 책임질 수 없는데 우리 자녀는 내가 책임질 수 있습니까? 아무리 뛰어난 부모라도 24시간 책임 못 진다니까요. 그런 24시간을 어떻게 도전하느냐? 오늘 선포된 집중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 단 5분이라도 우리 24시간을 축복하고도 남을 응답으로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집중에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일 2부 설교 때 말씀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류광수 목사님이 말씀 집중은 흐름에 집중하는 것이고, 기도 집중은 오직 하나님 보좌의 능력, 보좌의 축복에 집중하는 것이고, 예배 집중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집중이 되고, 나의 산업에 대한 집중, 학업에 대한 집중은 빛의 경제, 빛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에 도전하는 것이다, 집중하는 것이다 말씀하셨고, 선교에 집중하는 것은 2, 3, 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집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의 집중에 하나님은 모든 걸 다 거셨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살리고 내가 뭐 해야 되고 아니요.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 집중을 두고요, 우리가 치유받아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집중하지 못하는 나의 연약한 모습들, 내 각인뿌리 체질을 따라서 여전히 집중보다는 다른 집중에 많은 인생을 쏟고 있는 나의 모습들, 한 번에 바뀔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강단 말씀처럼 조금씩이라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능력 안에서 우리가 치유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이 왜 치유하십니까? 자립하라고. 노예로 끌려가도, 포로로 끌려가도, 속국이 돼도, 원수들에게 쫓기고 생명을 위협을 당하고, 전도하다가 하도 맞아서 죽을 뻔하고 상관없습니다. 돌에 맞아 죽는 한이 있어도요, 하나님은요 그 자리가 곧 집중의 자리요,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우리를 전도자의 삶으로 충만케 하시는 자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쉽지 않은 줄 압니다. 예. 코로나 때문에 이제 격리된 가정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요. 또 그 외에도 이번 주에 우리가 모든 예배가 비대면으로 드려질 때 각 가정에 이제는 시스템이 돼야 되거든요. 렘넌트들과 부모님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 시간, 우리가 이것을 철저하게 점검하는 시간이 될 겁니다. 교회에 나왔을 때는 뭔가 예배도 잘 되고 기도도 잘 되고 뭔가 잘 돼요. 그런데 내가 혼자 있거나 우리 가족들이 떨어져 있는 그때 정말 내가 하나님께 집중되고 있고 우리 가족이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가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은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시간표를 우리에게 보이실 것이고, 우리는 그 시간들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전도자의 삶을 회복하는 기회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남은 한 주간도 강단의 말씀으로 정말 승리하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